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참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사건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점점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어낸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청년이 복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별 생각 안 하다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복권 되게 해주십시오. 복권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하나님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복권을 좀 사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뭘 하는 거예요? 복권을 안 산 거예요. 복권을 안 사면서 하나님 앞에 복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한 거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리가 없겠죠. 우리가 참 우스갯소리인데 이런 일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해놓고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 사람의 원수와도 친구가 되게 하신다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액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빈들의 들풀을 봐라. 헐벗고 있는 거 봤느냐? 까마귀를 봐라. 새들을 봐라. 굶어 죽는 새 봤느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그게 내 사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느냐 아니면 내 주장이 승리하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오늘 21장은 이삭의 출생이에요. 이삭의 출생. 그런데 우리는 계속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보니까 이삭이 드디어 태어났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실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아예 이 11장에서 못 받고 시작하거든요. 11장 30절에서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더라. 못을 꽝 박았어요. 도장을 꽝 찍었어요.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1장에 오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낳았더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라가 건강해지고 건강관리를 잘 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개입이에요.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어제 살폈잖아요. 개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 결과 불가능한 이삭이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2절이죠. 사라가 임신하고, 임신 못한다고 했는데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라고 했죠.
이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 그때 웃었지. 이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헛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확실히 믿었겠죠,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때 내가 헛웃음으로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했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 확실하게 이삭을 보면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100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생식 능력이 없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럼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입니다. 안 보여요. 지금은 없어요.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개입하시면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도하죠. 지금 우리에게 없는 걸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보십시오. 그게 생긴다니까요. 나타난다니까요. 지금은 없는데 거기 누가 앉아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기도의 스케일을 좀 키우자 그랬잖아요. 진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스케일을 키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째째하게 100m 단거리 선수가 30초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누구나 30초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100m. 10초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세계 기록을 깨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죠, 사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나 우리 이성에 맞게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게 이삭이죠. 이삭. 헛웃음,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이 말은요, 이제는 사라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젖을 누가 먹이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 아들을 낳긴 낳았다고 치자 젖이 안 나오는데 아들을 어떻게 양육하리요? 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 노년의 아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가만히 보면 지금 보세요.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노년 밑줄 한번 쳐보십시오. 노년. 그리고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 여기에 밑줄 한번 쳐보십시오. 100세라. 그리고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누가, 여기에 한번 밑줄 쳐보십시오. 그럼 보세요. 노년에 100세에 누가, 지금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냐? 어떻게 노년의 아들을 낳냐? 낳았으면 누가 키우겠느냐? 이건 철저하게 어떤 세계관이에요? 믿음 없이 우리 생각에. 그렇죠? 그러나 이 누가 100세에 노년에 이 대답에 하나님이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뭐라고 반박하세요?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6절에 내가 너를 웃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죠. 누가 100세에 그리고 노년에 이 대답에 하나님 응답은 내가 말했다. 내가 지키고 내가 이끌어냈다. 내가 웃게 할 것이다. 누가 이겨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이 고백을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여러 말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자세가 누가 이미 100세입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내 사건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내 머리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가장 좋은 타이밍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화살을 떠나는 활처럼 언젠가는 관역에 꽂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성전의 기초돌, 이제 파운드 스톤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멋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믿은 이사야가 먼 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탁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응답될 거니까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다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10년, 20년만 신앙생활 해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내 사건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했다. 내가 돌볼 것이다. 내가 웃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조급함을 버리고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참된 웃음을 안겨주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